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백하는 심령, 줄여서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한번 회개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를 안 해. 왜? 한번 했으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에서 약해져 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회개해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1년이 더해지고 2년, 10년, 20년, 30년이 더해지다 보면 이상하게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려요. 저번에도 회개했는데, 며칠 전에도 회개했고, 어제도 회개했는데, 굳이 오늘 회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회개는 단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와 함께 연관해 볼 수 있는 게 구원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끝인가요? 그 구원이 완성인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가요? 실수 안 하는가요?
그때마다 회개하기 뻘쭘하신가요? 부담되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 남한테 한 번 도움 받는 건 받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부탁하거나 도움 받기를 되게 껄끄러워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한테 부담 주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보다도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회개하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회개하려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야. 괜히 하나님한테 더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마음에 영적인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무감각해져 버려서 회개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용서하고 구하는 거 한두 번은 그래 내가 너그럽게 봐줄게 이런 게 있는데 계속 구하면 짜증내고 화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를 한 번 하세요.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똑같아요. 왜요?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까 봐서 노심초사 회개할 때마다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게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든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거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완성해 나가거라. 내가 끝까지 오래 참고 너희를 사랑으로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희망을 아뢰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을 하지 마시고 착오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담되죠. 근데요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내 마음의 죄책감이 느껴지거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신호로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하는 게 회개예요. 온전히 못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면요 내가 모르는 죄도 또 올라요. 아세요? 내가 실수한 거, 모르고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면요 그게 전부 다 기억나요.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씩 회개해 나가는 가운데
티끌 같은 죄가 맑게 씻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요, 내가 기억나는 것밖에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겁니다. 욥은 자기 생각에 제단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자기 죄가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 욥은 자기가 생각나는 것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도 하나님은 그것만큼 갖고도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기억지 못한 것까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들, 현대 기독교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를 봐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기준에서 회개를 하니 회개가 제대로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준에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지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맑게 씻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깨끗이 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실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회개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요, 방언이 터져요.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방언 안 터져요, 여러분. 왜? 내 생각으로 하면 주변 사람을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요, 방언이 터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멍청한 짓처럼 보여요. 랄랄랄라 이러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방언이 언제 가장 많이 터지느냐? 회개할 때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받았을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조심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옆에 사람들을 다 가면서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방언이 있는 거 거기 있어요. 잘못하면 방언하는 사람 보고 사람이 시험 빠져요. 여기에 여러분 회개를 하실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인자를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실 때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실 때까지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할 때는요,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절대 못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면서 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미처 판단을 못하면서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언어나 이 모습들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해봐요. 영적 분별력. 회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인가요? 물론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건 1%예요. 99%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갖지 못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고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는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못 잘된 건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에다 빗대 보시면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쉬운 이유예요. 따라해봐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영안을 여는 방법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뭐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덕목들을 다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는 성경 묵상, 성경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으로 보든 텔레비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안이 닫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따라해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거나 들을 귀가 열리는 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분별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탄이 공격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 인간의 지혜로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맨날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영적 분별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씩 깨닫고 알아가시는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비추어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칭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세례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가 할례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갈급해 하시면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가 되거나 세상이 먼저 되면요, 우리 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교만하니까. 내가 나의 죄를 아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거지로 회개하란 말 안 해요, 하나님. 강제로 회개하란 말 안 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살펴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망설임 없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즉 회개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하시되 진정으로 하십시오. 오늘 6절 보소서 주께서 주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가 맑게 씻기고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제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할 때는 나라는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영안을 허락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